민수기서 10장 3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났고 시내산에 머문 것이 또 1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구름이 증거 성막에 떠오르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지파를 가르치는 큰 군기를 앞장 세우고 사람들은 한 1년 동안 장박을 했던 텐트를 전부 다 걷어가지고 챙기고 제사장들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전부 포장하고 레위 자손들은 자기 직책에 따라서 그 기구들을 맬 사람은 매고 수레에 실을 사람은 싣고 그러면서 각 지파가 출발을 하게 된다. 14절에서 27절까지 그들이 어떤 순서대로 출발을 했는가 하는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무리는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군대의 진영입니다. 그래서 군대별로 진영별로 행렬을 하였다.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 여인들 줄 맞춰가지고 움직인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군대였다. 질서가 없는 것 같지만 질서를 따라서 출발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까지 반복해서 교육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교육, 레위 교육, 각 지파의 대표들 교육, 심지어 나팔을 어떻게 불면 어떻게 해라 하는 것까지 전부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거두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20일 만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고 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자 제총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텐트 생활했으면 정도 들고 거기 지리에 익숙하고 그래도 시내산이 가깝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도 보기도 좋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황량한 광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약 39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기간이 될 거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정탐한 후로 무기한 연장이 됐습니다. 무기한이라는 건 언제냐?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의 기록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그 1세대의 정말 슬픈 기록입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대부분의 기록이에요. 다음에 볼 11장부터 25장까지 계속해서 그 혼란스러운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행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길을 행하더니 12절에 보면 무질서한 것 같지만은 전부 자기 길이 다 있습니다. 지파별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1진에서 4진까지. 예를 들면 1진은 제일 앞에가 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 그 이후로 지파가 선두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파가 누구냐면 납달리예요. 그래서 1진에서 4진까지 순서대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부 자기 길을 행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들 가운데 살고 있고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자기 길이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갈 길이 있습니다.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저 사하라 사막에 죽음의 레이스라고 하는 그 경기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사하라를 몇 날 며칠을 사막을 가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막을 횡단하는 그런 레이스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목적이 있는 광야 생활을 하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 길이 다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광야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오아시스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오아시스 중심으로 사는 사람. 결코 정착을 하지 않고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들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성을 바라보며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아브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지만 오아시스에다가 좋은 저택을 짓고 수영장 만들고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대로 오라면 오라는 대로 나중에는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남의 땅 몇 평 사가지고 또 거기다 묘를 쓰고 그냥 완전히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살이 자체가 순례자의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모세가 자기 장인이 본래 이드로잖아요. 루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드로와 루엘은 동일인물이다. 그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이다. 이렇게 성경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에게도 부탁을 했고 그 아들 호밥에게도 부탁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모세는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사람인데 광야에서 오래도록 대대손손 살았던 그 처가에다가 도움을 청합니다. 당신들은 이 광야 생활에 익숙하니까 좀 도와달라.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죠.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름 기둥이 머물면 어느 지형에다가 텐트를 쳐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야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 그 복을 당신에게도 나눠주겠다. 도와달라. 모세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간청을 했나 몰라요.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모세 자신도 벌써 광야 생활 40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 이 호밥이 거절을 해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당신 따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얘기가 끝나요. 그래서 이 호밥이 어디로 갔나? 고향으로 돌아갔나? 아니면 모세와 함께 했나? 나오지 않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1장에 사사기 1장 4절에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또 사사기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자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이 처가 가족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40여 년 동안 모세를 도와줬고 모세는 못 들어갔는데 그 가족들은 들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떤 때는 죽고 사는 걸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산다. 그리고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가는 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모세같이 경험이 많은 사람도 또 하나님의 인도와 사람의 지혜를 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33절에 그들이 이제는 모세 혼자가 아니고 그들이에요. 모세 곁에 아론도 있었지만 그의 장인과 그의 가족들이 모세를 도와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35절에서 36절입니다. 길을 떠날 때 모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일어나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출발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 대적,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이 절대로 우리 가는 길을 막지 못하도록 그들이 소문만 듣고도 다 도망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앗 자손들이 법궤, 금촛대, 향단 이런 걸 포장해서 짊어지고 가죠. 그리고 각 지파대로 출발을 하죠. 그때 모세가 드린 기도예요.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다가 또 구름 기둥이 쉬면 또 야영을 합니다. 그때 자리를 잡고 야영을 할 때 주님 이제 돌아오소서.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출발할 때 지켜주옵소서. 돌아와서 정착할 때도 하나님 머물 때는 이 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평생토록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나설 때 이 기도가 필요하고 돌아올 때 이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여행 중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곳에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제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출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버지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지도자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이 기도를 꺼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시작하고 저녁에 녹초화돼서 돌아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누가 그를 지켜주고 누가 그를 보장해 줍니까? 그 자녀를 누가 기억해 주십니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35절 36절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남은 생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사막을 누가 빨리 달리느냐 레이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믿고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을 저희들 살고 있나이다.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길을 가고 어떻게 돌아오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공약길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나그네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